하나님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매일같이 아침만 되면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식기도를 제외하고서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긴 기도 시간을 갖고 또 일주일에 한 2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 또 온갖 예배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것도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나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아니한데 또 그러면서도 한편 술도 마시고 잔치집이란 잔치집은 다 찾아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거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고요. 또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까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회당에서 기도하고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시간만 되면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거나 아니 보거나 관계없이 오히려 사람이 보면 더 그걸 즐기면서 열심히 기도했고요. 금식도 그랬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번씩 매일같이 금식하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이제 바리새인들의 표현대로 하면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먹는 것과 연관된 또 포도주하고 연관된 사역이 많습니다. 특히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났다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 기적을 행할 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술 만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떠나시면서 포도주 갖다 놓고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술 한 잔씩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뭐 이러면서 한 잔씩 마시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술로 인생을 끝냈다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잔치도 예수님에게서 이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의 혼인 잔치가 말 그대로 잔치였었고, 또 사람을 만나면 먹는 일을 하십니다. 마태를 만났을 때도 먹으셨고, 또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드시겠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먹는 일을 하시면서 교제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리새인들한테 당신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욕까지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이제 성경에 과격한 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런 표현까지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듣기에 거북한 거예요. 난 열심히 율법을 지켜 살고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이걸 못 견디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분노로 치밀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끝끝내는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더 뛰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고, 우리는 그렇게 열심 내며 살아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전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만큼 못합니다. 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기도하고 뭐 성경 보고 이런 거야 매일같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일주일에 2끼 금식, 모르겠어요. 요새는 뭐 저녁을 안 먹는 날이 많으니까 뭐 그것도 금식이라면 또 금식으로 인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며 하는 금식은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금식하고 뭐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그러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이 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뭔가 나은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 찾아나가는 작업을 하면서 일단 이 의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정의를 하면, 이 한문을 그대로 풀면 이 의는 옳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죠. 옳을 의자를 우리는 씁니다. 이 옳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옳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옳은 상태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창조될 때의 당시 이제 가장 정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겠지요. 창조될 때의 창조의 목적을 가진 상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애당초 창조의 목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상태를 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를 이제 먼저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게 되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총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교황권이 이 베드로부터 시작이 된 걸로 간주를 합니다. 이 교황권 같은 이 지도력을 가진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방 교회를 방문을 한 거예요.
여기선 주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었죠. 그 사역을 하는 데를 게바가 방문해가지고 머무는 동안에 일이 하나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베드로가 그 이방인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중이었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할례받은 사람들, 여기서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계속 이 바울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고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일반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한 대학 동창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뭐 지금 자주는 못 만나는데 뭐 한 1년, 2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만나면 그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기 한두 명 빼놓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아직도 이제 술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술을 마시면 이제 저는 콜라를 시켜놓고 콜라를 마시면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모여서 친구들하고 어울려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친구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 자리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인사하면 될 일인데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일단 그 자리를 도망을 간 겁니다. 당황스러우니까 얼굴을 가렸는지 안 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갔다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왜 도망갔느냐?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던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다짐은 했지만 그러나 막상 그 상황에 부딪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존재가 하녀입니다. 그 제사장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녀가 두려워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갑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또다시 도망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도망을 가느냐?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거, 또다시 이 베드로, 과거에야 성령도 받기 전이었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기 전이었었고 또 예수님이 잡혀가셨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하녀를 무서워해서 또 도망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성령 세례 받았지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지요. 이제는 어느 정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 베드로가 도망가면 안 되는 상황인데 도망을 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도 실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도자지만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또 이런 유혹이라기보다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염려하는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갑자기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결과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보기 전에 그 원인이 뭐냐면 그 원인이 자신을 향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의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타인의 평가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것이 위선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갈라디아서 2장 13절에서는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었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되게 속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도망을 가니까 남은 유대인들이 다 도망을 가고요.
뿐만 아니라 바나바, 이 바나바는 벌써 사도 바울하고 이 그 소아시아 지역 선교 여행을 한 번 이상 다녀온 사람인데 그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돼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특히나 이 바나바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밝혀주었는데 그에게도 이런 실수가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이방인들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음식을 먹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베드로가 잊어버렸어요. 과거에 그가 고넬료의 집,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전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걸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속된 것을 먹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먹으라 하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이제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만 사람이고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들의 표현을 빌려와 가지고 이방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는 건 크나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생각해 왔던 것을 완전히 깨트리고서 그러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 집에 머물면서 시간을 보내요.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과거에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요, 항상 우리에게 은혜는 잊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 들어오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선을 하게 되고, 위선을 하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이런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책망했다고 그 위에 1, 2절에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그냥 책망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런 상황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제가 가정한 그런 자리, 제가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친구들이 술을 먹고 있고 저는 마시진 않았지만 피할 필요가 없는 자리인데 이제 교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가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과거에 있었네요. 제가 아까 오전에는 내가 그랬는데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교인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하고 부목사님이 그 일 때문에 저에게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가하겠는가라고 하는 예를 들었는데, 실제 우리 교인 중에 저보다 어른인 목사님하고 같이 한 식당에 계시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실제로 이제 술을 드시는 걸 본 분이 계신가 봐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또 그 목사님을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이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주 불경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이요, 신앙의 선후배로 따지면 베드로가 훨씬 선배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았고 먼저 믿었고 먼저 성령 세례 받았고 먼저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바울은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역이 시작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후배인데 이 후배가 선배인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 끌어내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을 하면서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이 일이 가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자칫 잘못해서 보게 되면 마치 정말 하극상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 잘못은 덮어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그 사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사도권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이 기회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책망해서 끌어내리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게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 그렇게 보셔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원래 이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미리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사이가 깨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그 바울의 관계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의 일로 말미암아 깨어지는 일이 생기지만 바울과 베드로의 사이가 이것 때문에 금이 가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베드로서를 읽어나가다 보면 베드로가 그 베드로서를 상당히 나중에 썼는데 나중에 쓸 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귀한 사도라고 하는 의미의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선배님, 그 문제는 우리들만 알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선배님이 좀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복음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표현이 그렇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맞는데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이방인하고 같이 사는 게 뭐가 잘못이 되었다고 그걸 부끄러워하고 피하겠느냐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지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왜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을 피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금 밝혀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진리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래서 가닥을 잡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잠시 베드로가 망신을 당하고 아픔을 겪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끝낼 일이 아니라 이것이 끊임없이 초대교회 안에 논쟁으로 쌓여왔으니까 이 논쟁을 이제 차제에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방인하고 밥을 먹느냐 아니 먹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로 뭐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15,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벌써 그냥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분명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부연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계시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유한하시지만 신으로서는 영원전부터 살아계시고 영원까지 살아계신 이 신성과 인성의 결합된 존재로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만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어온 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돌아가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이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이제 질문을 하나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 행위로 따지면 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들만큼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라고 하는 건 그 행위로 말미암아 가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바리새인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도 알지 못했고 눈으로 보면서도 그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그 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은 의를 이루고는 싶어 했지만 의를 이룰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는 이룬 의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또 그가 하신 일을 헤아림으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정리한다면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마지막 부분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뒷면에 보시게 되면 욥기 25장 41절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여자에게서 난 자, 사실 여자에게서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뭐 최근에야 뭐 그렇지 않은 일도 이제 생겨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다 여자에게서 난 자인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 우리가 이제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과연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다 행한다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3편 2절에서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시 재해석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를 이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수고로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질문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면 이건 이 당시에 그 할례자들에게도 있었던 질문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질문이 가끔 제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용서하셨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이후에 아무렇게 살아도 되네. 우리 죄 지어도 되네. 예수님이 뭐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것도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하셨으니까 우리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가도 되네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율법 아무 필요 없는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살아가도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러니까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건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의미냐? 결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러니까 헐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허물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워나간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예수님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또다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는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백을 하면서 부연해서 지금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 중요한 고백입니다. 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그런데 좀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그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고백 하시는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아직 덜 죽어서 그래요. 제가 아직 덜 죽었나 봐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겸손한 고백이기는 합니다만은 고백이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덜 죽으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는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이야기가 있죠. 왜 꿈틀거려요? 덜 죽었으니까 꿈틀거리죠. 제대로 한 번에 밟아주면 절대 꿈틀거릴 일이 없습니다. 제대로 못 밟으니까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야 돼요. 난 죽었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나가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난 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선포를 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뭐냐면, 결국 죽었다라고 했을 때 죽은 나는 내 생각이 죽은 거예요. 생각이 죽었다는 건 내 욕심이 죽은 것이고, 내 자아가 죽은 것이고, 내 꿈이 죽은 것이고, 내 계획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 안에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선한 생각, 그 하나님의 선한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못 박혀 죽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생명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 이 바울처럼 선포하는 삶이 우리의 현재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적인 삶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좀 더 다시 우리에게 이해를 도와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 신뢰가 우리가 성 어거스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거스틴은 회심하기 전에 그야말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아주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던 끝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이제 과거의 삶을 완전히 정리를 한 거예요. 달라진 삶. 신학자로서는 최초의 그 바울 다음으로는 고대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로 여길 만큼 신학 쪽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 사역도 귀하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를 이루어가니까 이제 옛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 끊임없이 만나자고 술 한잔 하자고 이런저런 유혹들을 합니다. 그때 어거스틴의 선포가 바로 이런 선포였어요. 니들이 알고 있는 옛날의 어거스틴은 죽었다. 지금의 나는 니들이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어거스틴만의 선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옛날에 자아는 죽은 거예요. 옛날에 겁 많던 자아, 죄짓던 자아, 혹은 욕심 많던 자아, 두려워하던 자아,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살아계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의롭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율법으로 따지게 되면 자꾸 나는 덜 죽었어.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너무 무능한 게 많어. 아직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신앙은 엉망이야. 이런 생각만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하여서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서 아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평가,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는데,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자꾸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잘하느니 못하느니 이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 율법을 다루는 거는 갈라디아서를 계속 이제 읽어나가다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진리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삶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 지금 현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국은 무슨 이야기예요? 오직 우리의 의로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우리의 의는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주일에도 잠깐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다 우리가 알아요. 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알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도 알고, 또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사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걸 알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보면 이게 영 아닌 거예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은 여러 가지 나의 삶의 과거의 습관과 행동들을 지켜볼 때, 과연 정말 내가 의인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초점이 잘못된 이유를 우리가 들었죠? 그것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의를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가 불의한 것으로 바꿔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겁니다. 온전히 용서하셨고 온전히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 버리거나 되물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